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이제 구원을 받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어요. 구원은 영어로 이제 redemption, 이렇게 말해요. redemption.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해방되는 거예요. 해방. 무엇으로부터? 해방되는 거. 자유롭게 되는 거. 리버티, 자유롭게 되는 거. 모든 악과 죄악과 고난에서 해방되는 것, 그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이게 아주 넓은 개념의 구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보통 예수 믿으면은 죽어서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런데 성경적 그 개념으로 보면은 그거는 굉장히 좁은 의미의 구원, 작은 구원. 근데 훨씬 더 큰 의미의 구원이 있어요. 포괄적 개념의 구원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진짜 구원은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해방되고 또 고난으로부터 해방돼.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받을 필요는 다 있죠. 사람들마다. 나는 악으로부터 해방되어야 될 필요가 있고 고난으로부터도 해방되어야 될 필요가 있죠. 어떤 사람은 악과 고난으로부터 해방되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걸 구원이다.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오늘 이 땅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적으로 내가 당하고 있는 악, 그리고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으로부터 해방을 경험한다. 자유를 경험한다. 이게 구원이에요. 악이라 하는 것은 뭐 거짓, 또 불의, 증오, 개인적으로 결핍, 가난, 재능이 부족함, 또 능력이 부족한 거, 또 아픔, 가족 간의 갈등, 이웃과의 갈등, 사회적, 국가적, 국제적 차원의 전쟁, 다툼,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은 악이에요. 악. 그리고 그 악은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또 고난을 만들어요. 전쟁이 일어나면은 고난이 있죠. 가난이 있으면 고난이 있죠. 갈등이 있으면 상처를 받고 힘들어져. 부모님끼리 막 싸우면은 자녀들은 상처를 받고 힘들고 고난이 온다. 근데 거기서부터 해방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구원은 아주 현실적. 내가 막 공부를 하는데 능력이 부족해서 내가 원하는 대학이나 내가 원하는 직장에 갈 수 없어. 그것도 고난이. 자원이 부족한 거야. 능력이 부족한 거야. 능력이 부족하니까 뭐죠? 힘들잖아. 힘드는 게 뭐냐? 그게 고난이. 그러니까 인생은 힘든 일이 많죠.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힘든 거, 열등감, 이런 것도 전부 다 고난이. 열등감도 다 고난이. 근데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해방시켜 주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구원받을 필요가 있죠. 그리고 구원은 내가 경험하는 사람이 구원을 전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배운 개념의 구원보다 훨씬 더 넓은 개념의 구원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넓으면 넓을수록 나는 뭐죠? 훨씬 더 많은 걸 경험할 수 있어요. 그렇겠죠? 자, 이런 이제 악한 것과 고난은 죽음, 죽음의 증상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즉, 다른 말로 하면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단절된 관계가 탁 끊어지는 거. 마치 이런 것과 똑같아요. 부모님과 자녀가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자녀예요.
자녀인데 부모님과 자녀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면 부모님으로부터 돈이라든지 돌봄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어지던 사랑과 관심과 돈이 없어지면 여러분은 결핍에 이릅니다. 예, 그것이 뭐냐면은 관계가 끊어지는 게 이게 이제 끊어졌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고난이 찾아옵니다. 뭐 때문에 받던 걸 못 받으니까 결핍에 이르게 돼요. 예. 그러면은 이게 이제 다시 부모님과 관계가 탁 연합되면 다시 공급이 되니까 고난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 관계의 관계가 탁 끊어지는 걸 뭐라고 말하냐면은 죽음이라고. 탁 끊어져.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 가지고만 살아야 돼. 부모님한테 받는 게.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어야 되고, 내가 음식을 해야 되고, 내가 생활을 해야 되고, 내가 사랑받고 싶은데 사랑을 못 받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부모님과 관계가 떨어지는 걸 죽음이라고 그러고, 그 죽음 때문에 겪게 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고난이다. 예, 마치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감기의 증상이 뭐냐면은 목이 따갑고 뭐 콧물이 나고 머리가 아프고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잖아요. 예. 이 증상들은 감기가 걸렸다는 걸 보여주고 감기의 그 병균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예. 마찬가지로 사람은 죽음이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고난을 만들어낸다. 늙고 병들고 그리고 사람들과 서로 갈등하고 다투고 싸우고 하는 일들이 뭐냐면은 우리 속에 들어온 죽음의 바이러스 때문에. 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인간은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죽음의 힘의 지배를 받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면은 만유인력, 땅이 사람을 끌어당기죠. 끌어당겨가 사람이 그 만유인력에 끌려다니며 살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은 죽음의 힘에 끌려다니고 살고 있다. 그래서 죽음에 걸렸다, 병에 걸렸다 라는 표현과 비슷하게 죽음에 걸렸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악과 고난, 악도 왜 생기냐면은 사람과 사람이 왜 다투냐면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왜 싸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러시아가 자기가 갖고 있는 자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옆에 있는 나라의 자원을 빼앗고 싶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자원을 받지 못하고 부족하니까 다른 사람의 자원을 빼앗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악한 것이 생겨나게 되고 거기서 고난이 발생. 원래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 세워지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사랑과 자원이 공급되면 사람은 배가 부르고 만족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으로 만족이 된 사람은 뭔가 열심히 해서 너무 많은 것들을 얻으려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하루하루 내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하루하루 살게 돼요. 현재가 만족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악은 내 자원이 부족하니까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거죠. 빼앗으려고, 그러니까 내 자원이 부족하니까 내가 힘들죠. 또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니까 갈등이 생기고 이게 고난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돼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성경에서는 사망이 왜 왔느냐, 죽음이 왜 왔느냐, 죄 때문이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끊어졌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끊어졌다. 이걸 사망이라고 하는데, 왜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자원을 공급받지 못하는 상태가 됐느냐?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르지 못한 관계가 돼.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은 sin, 죄라고 부르죠. 죄라고 하는 걸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르지 못한 태도를,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지 못한 태도, 이게 바로 죄예요. 우리는 죄라고 하면은 도둑질하거나 누군가를 때리거나 사기를 치거나 누구를 미워하거나 이런 것들을 죄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거는 죄라기보다는 죄의 열매예요. 진짜 본질적인 죄가 아니라. 예. 진짜 죄는 뭐냐?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자, 진짜 죄의 뿌리가 뭐냐면은, 뿌리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올바르지 못한 태도.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과 올바른 태도는 뭐냐면은,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나는 하나님께 하나님처럼 피조물입니다. 당신은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요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근데 요 올바른 관계가 잘못돼 버리면은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끊어지면은 악과 고난이 생겨나게 되고, 고난 가운데서 고통을 당해요. 이제 악과 고난으로부터 해방되려면은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를 어떻게 맺는가를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인생에서 많은 문제도 남편과 아내, 엄마와 아빠가 어떤 관계를 맺는 것이 올바른 관계인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또 나와 옆에 있는 친구와 관계가 문제가 생기는 것도 올바르지 관계를 어떻게 맺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들어보니까 호주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뉴질랜드에는 청소년들 자살률이 세계에서 제일 높다. 청소년들이 자살한다. 근데 뉴질랜드에 있는 청소년들이 가난하지 않잖아. 선진국에 있는 애들이 부족한 것이 별로 없어. 그런데 자기 목숨을 끊는다. 칼로 이렇게 꺾고 자기 목숨을 끊어.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를 어떻게 맺는지, 또 옆에 있는 사람과 어떻게 올바른 관계를 맺는지, 또 내가 내 자신과 어떻게 올바른 관계를 맺는지. 그러니까 사람은 관계를 맺는 법을 모르면은 악과 고난에 시달리게 돼. 자, 그러면은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 그것은 인간은 자기 의지에 의해서 자기의 힘으로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다. 인간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홀로 이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공기에 의존하죠. 공기. 숨을 마셔야 살 수 있잖아요. 물을 먹어야 살 수 있잖아요. 음식을 먹어야 살 수 있잖아요.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야 살 수 있잖아요. 내가 집에 있는데 이 집을 지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집을 지으려면 집을 건축하는 철, 나무, 플라스틱, 그릇, 불, 전기,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야 내가 지금 있는 집에 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사람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생명을 받아서 존재하게 된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께 창조된 존재. 즉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존하고 사는 것을, 하나님의 공급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시편 1편에 보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냇물 옆에 있으면 시냇물을 공급받아서 자라면은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많이 맺지. 나무가 시냇물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나무는 시냇물에 생명을 공급받아서 살아가는 것. 그게 올바른 관계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지어놓고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사람을 보호하고 공급하고 은혜를 베풀고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도움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공급도 필요 없고 나는 내 스스로 잘 살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죄랍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살 수 있다. 이걸 죄랍니다. 자, 인간이 자신이 살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의존하는 태도가 인간의 올바른 태도예요. 그러니까 의존할 때 뭘 의존하느냐? 사람은 내 능력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내가 몸이 건강한 것 같아도 갑자기 병이 들 수 있죠. 그러니까 내 건강을 내가 어떻게 유지할 수가 없어요. 건강도 하나님께 의존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뭐 전쟁이 일어나거나 갑자기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그것도 내 힘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자, 우리가 내일의 일도 알 수가 없죠. 저와 여러분이 내일 일도 알 수 없어요. 내일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도 참 부족하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의존하고 산다. 이게 바로 인간의 올바른 태도. 자, 이 인간의 올바른 태도를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고난으로부터 해방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 내가 머리가 좀 나빠서 공부를 하는데 공부가 좀 공부하는 능력이 좀 부족하다. 아마 여기 있는 친구들 공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 그런데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공부를 못하는 친구는 학교 가면 지금 있는 학교에서 나는 공부하는 능력이 왜 이렇게 부족할까 생각. 공부를 잘해도 그 학교 가면 내보다 잘하는 친구들 다 많아. 그러니까 항상 어디 가든지 우리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데 능력이 부족한 것은 당연합니다. 능력이 부족한데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의존하고 삽니다. 그렇구나. 사람은 능력을 충분히 갖추어서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존하고 살면 되는구나. 이걸 알면은 내가 능력이 없어도 고민이 없어져. 고난이 없어져. 능력 없는 거 당연하지. 그런데 하나님이 아예 능력이 되시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내가 기대가 됩니다. 소망이 됩니다. 믿어집니다. 이러면은 내 인생에 능력이 부족해도 고난이 없어져. 자기가 능력이 좀 다른 사람보다 많아도 항상 걱정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능력으로 인생을 살려고 하니까 늘 고민과 걱정이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구원은 뭐라 그러냐면은 악과 고난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왜 악과 고난이 왔느냐? 능력과 지혜가 부족하니까 늘 힘든 거죠. 그런데 인간이 원래 능력과 지혜가 부족하도록 지어진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살도록 지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이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한 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없는 게 뭐예요?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부족할까? 나는 왜 이렇게 지혜가 부족할까? 나는 왜 이렇게 돈이 부족할까? 나는 왜 이렇게
재능이 부족할까? 늘 부족한 것 때문에 고난이 온다.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을까? 나는 왜 이렇게 외모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지 못할까? 나는 왜 다재다능한 재능이 없을까? 그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고난이. 나는 다재다능하지 못해도 되고 능력이 없어도 되고 지혜가 없어도 되고 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러면 고난이 없어져. 그리고 하루하루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가 보자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할 때도 이스라엘 민족을 왜 선택했느냐? 민족들 가운데서 가장 작기 때문에 선택했어요. 가장 작기. 큰 민족이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가장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기 위해서 가장 능력 없고 가장 작은 자를 선택해서 그와 함께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줬고, 그러니까 우리도 야,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구나 할 때 우리는 악과 고난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야, 악과 고난이 없는 건 아닌데 악과 고난이 오지만은 거기서부터 날마다 해방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학창 시절에 고등학교 다니고 또 대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는 능력이 떨어져도 내 능력을 가지고 미래를 생각하거나 미래를 개선하지 말고 내가 능력이 부족한 건 당연하다. 그런데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한 나에게 능력을 어떻게 공급하시고 지혜가 부족한 나에게 어떻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나를 어떻게 쓰시는가 보자 하고 가게 되면 우리 마음에 고민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의존하는 그 가운데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생기면 좋겠다 싶어요. 그리고 그 평안이 바로 구원이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